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환영받으니까 또 새롭네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또 우리 함께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뭐냐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함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중고등부 우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제가 부임한 지 1년 됐습니다. 빠르죠? 네, 벌써 1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이 누구지 알아보다 보니까 1년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성도분들은 3개월 버티겠나 라고 했는데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우리 또 스승님, 우리 목사님 만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여정들이 또 한 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가 또 세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 회장이 또한 서기가 또 부회장이 세워진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민재를 보니까 우리 김석진 장로님이 보이고요. 우리 세아를 보니까 기도서 드리니까 김원배 지사님이 보이고요. 우리 도연에 보니까 탁불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을 보면 뭐냐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 랩런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앞에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림 재주가 없어서 특별히 학교 선생이 주신 우리 홍 사모님께 부탁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뭘까요? 딩동댕 잘하시네요. 이 구루터기를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렘넌트는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 말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렘넌트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대요. 그래서 렘넌트는요, 이 그루터기처럼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이 그루터기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 신앙.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렘넌트를 쓰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그루터기에 보면 보이시죠? 새순이라 합니다. 이 새순이 자라서 이 새순 첫 모습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이죠? 금방으로 쓰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렘넌트는 이 새순이 나중에 큰 숲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에 왕 앞에 서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확신한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요, 미래 지도자입니다. 미래 지도자입니다. 전 세계 복음으로 이끌어갈 지도자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미래의 전도자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던 또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10년 뒤 20년 보세요.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니까 목사감이 있나 봤어요.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모감이 있나? 있어요. 왜 불쌍해 보여요? 왜 눈살이 찌푸리죠 이렇게? 제가 누구랑 말은 알겠습니다. 나소연 청년이 자꾸
이렇게 봐요. 미래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보동식에 응답받을 중직자 있습니다. 지금 모습 보지 마세요. 먼 훗날 이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보세요. 우리 함께 전도 운동할 동역자 됩니다. 함께 운동할 파트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 가지세요. 나의 자녀, 내가 가르치는 이 렘넌트는 반드시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미래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미래의 직분자 될 것이다.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하는, 복음 운동하는 그런 중직자들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또 함께 영월 강원도에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전도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영월 임마누엘 교회 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로 얘기했는 게 제가 들었거든요. 와, 부산 함께한교회 개척한 지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렘넌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주보 맨 앞장 보세요. 렘넌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현옥 권사님 렘넌트는 보입니다. 최면한 권사님이요 렘넌트는 보여요. 우리 김수아 지사님이요 렘넌트는 보여요. 고등학생처럼. 너무 많아. 아멘. 네, 여러분. 자,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후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확신 가지고 오늘처럼, 오늘 강단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 자녀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렘넌트가 전도자가 될 것인데, 그런 확신 가지고 제자가 될 것인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본다면 렘넌트가 바라보는, 또한 렘넌트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 교사 선생님 어떤 현장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못 먹어서 굶어서 힘들었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생신고도 늦게 했어요. 왜요? 못 먹어서 아파서 금방 죽으니까. 그래서 출생신고를 2년, 3년 늦게 하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시대, 렘넌트가 살아가는 21세기에 굶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까요? 공부 못해서? 돈이 없어서요? 먹을 거 없어서요? 아닙니다. 흑암 문화로 인해서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요, 지금 렘넌트 현장이 어떤 곳이냐,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개인은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잡혀 있고요. 그 가정과 가문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요 계속 악순환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흑암 문화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말하죠.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거, 시청각,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미디어가 얼마나 힘이 있냐니까, 지금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 현장이 어떤 미디어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우리 후대들이 희생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것을 위해서 전국에 우리가 내놓으라는 방송국부터 기자, 기사, 뉴스까지 그의 희생된 사람을 위해서 불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령제를 지냈어요. 49제. 거기에 동참한 함께 했던 사람, 이 스님이 100명이 넘는데요. 여기를 위해서 좋은 곳을 가라 유령제에 참석했던 일반 신도들이 500명이 넘는데요. 그 희생된 이 후대를 위해서 좋은 곳을 가라고. 귀신 앞에 절을 하는데, 귀신 앞에 숭배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몰라요.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 그렇게 해도 되구나. 우상 숭배인지는 몰라요. 이것이 복음이 아닌 건지 몰라요. 올바른 판단을 못할 만큼 미디어에 노출된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 미디어가 어떤 만큼 영향되냐면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보니까 현장 예배를 안 와요. 왜요? 코로나 이후로 미디어 통해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요 습관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편하게 예배되기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운동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구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사단이 만든 흑암 문화입니다. 진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못 드리도록 예배를 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있는 이 흑암은 음악은 어떻습니까? 흑암 문화. 지금 우리 삶은 80%가 음악이라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휴대폰 벨소리도 음악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관 문소리도 벨소리예요. 다 음악입니다. 음악이라는 이 문화는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누가 잘합니까? 음악 전문가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음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잖아요. 어느 곳에 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과학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기네스북을 세운 사람 이 그룹이 뭐냐면 BTS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라는 팬데믹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탄이 유튜브로 미디어로 콘서트를 했잖아요. 전 세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몇천억 명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아요. 그들이 유럽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방탄소년단의 음악 들으면 힐링이 된대요. 너무 치유된대요. 그 연예인이 지나가면요. 정말로 뭔가 신이 임한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음악의 내면에 그 작곡가와 작사들이 누굽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영적인 상태들이요.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걸 듣고 있는 우리 랩런트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립니다. 영적인 갈급함은요. 더 깊어져 버려요. 예배 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까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지금 K-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이제는 K-팝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요. 전 세계 나가면 너무 편해졌어요. 왜요? 사우스 코리아 가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해요. 오 마이 갓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게 K-팝이라는 음악의 힘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랩런트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지금 음악적인 수준이 얼마큼 높냐?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 세대도요. 음악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한때 트로트가 강타이라니까요. 86세 이제 할머니가요. 24시간 트로트만 들어요. 듣고 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심사위원 됐습니다. 아, 얘는 떨어질 거야. 떨어지더라고요. 얘는 될 거야. 뭔가 있어. 돼요. 그만큼 음악에 듣는 소리 수준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 찬양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음악인들이요. 이것이 맞는지 뭔지 모르고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지금은 찬양이 고백되어진 찬양들이 많이 없습니다. 세상 가요와 거의 비슷해요. 이것이 우리가 빼앗겨버린 거죠. 그것이 지금 랩런트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 세계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이것도 사단이 만든 흑암 문화 중 하나죠.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에 여러분들이 각 개별마다 선수들마다 축구 선수들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가 평생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몸값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근데 그 선수들을 관리하고 그 선수들을 소속된 구단주, 그 선수들을 케어하는 클럽들 지금 누가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동, 모슬렘들이 잡고 있습니다. 오일머니 가죠. 그들이요 경제적으로 그들을 모든 선수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종교를 전달합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그러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유명한 선수가 선수 친구들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슬람교. 이렇게 해서요. 그들이 의식적으로 뭐냐면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가 상당히 전도되어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어요. 이게요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 스포츠 선교사 우리 태주와 우리 주영의 주원이가
정말 이런 흑암 문화를, 이런 정말로 흑암을 무너진 이 현장 속을 살리는 복음 가진 스포츠 선교사가 된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배경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가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어둠이 만민이 캄캄함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그리고 이 사단이요, 이걸 통해서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모든 귀를 즐겁게 하고 보는 것을 즐겁게 하는데 복음의 말씀만 못 듣게 해버려요. 말씀이 듣는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다른 염려와 다른 걱정을 해 현실을 바라보게 해서 복음만 못 듣게 해요.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리메이스라는 이 이단 단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00년 교육사 했어요. 스포츠에 100년은 이 스포츠 통해서 사람들을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이 귀신을요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 렘넌트 현장 가운데 잘 한번 보세요. 이런 흐름 속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왔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거부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다 묶여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라며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던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제는 하나님 거부하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렘넌트들이 예배가 안 되는 시대에 왔어요.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에 손님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산 제사 드리는 렘넌트 예배를 드리고 원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흑암 문화는 화려합니다. 그렇죠? 쾌락적이고 즐겁습니다. 중독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흑암 문화의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국은 너무 이 말씀이 정확하냐면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6절 보세요. 이제는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인을 모르니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후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만큼 무너지냐? 죽는 것이 행복할 거다. 사는 것은 행복한 거 아니다. 이제는요, 인생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요. 영적인 쓰나미가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앙의 쓰나미가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기 때문에 0.1%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대는 0.1% 소망 없습니다. 평생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는 달라야겠죠. 우리 렘넌트가 부산 함께한교회 중고등부 렘넌트가 이 문화와 함께 동행하면 안 되겠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런 문화 속에 있는 내 친구들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여할 건 뭐입니까? 2023년도에는 저는 하나님께 거룩한 욕심 냈습니다. 뭐냐면 배가 운동하겠다. 배가 운동한다는 건 뭘 말해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말씀 사역자로 세우겠습니다. EBS 요원입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가 훈련만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뭐야? 실제적으로 현장 가서 목사님이 전도한 거 그냥 따라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렘넌트가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해서 이 복음 듣는 내 친구를 개인 영역해서 제자화 시킬 수 있는 이 준비를 할 겁니다. 왜요? 똑같이 훈련 받았잖아요. 저도 훈련 받아 보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담임 목사님 훈련 그 방법대로 해보면 되더라고요. 안 해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흐름대로 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막무가내 하면 안 되겠죠.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 전략이 성경적인 방법인데, 모이는 전략합니다. 모이는 전략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우리 부산 우리 장유, 진해 우리 남자 렘넌트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일주일의 스케줄이 학업 아니면 축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회장님이 우리 민재가 축구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 누가 인정했냐면 민재 동생 도현이가. 우리 형제가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야구선수 주영이 주원이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주원아, 너 형 야구 잘해? 부족해요. 그러면 주영아, 네 동생 주원이는 야구 잘한 것 같아? 더 잘해야 돼요. 칭찬을 안 해요. 그게 형제예요. 그런데 민재가 잘하니까 도현이가 인정한 겁니다. 그 도현이의 어떤 베스트 프렌드가 누굽니까? 이태성이거든요. 태성이가 맞아, 민재 형 너무 잘해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민재가 이 김해 이 지역에서 진해까지 축구의 탑이래요. 감사하죠. 저렇게 보여도 야구 정말 축구 잘하는 거예요. 정말 선수래 선수. 대회 나가고. 그래서 이 축구라는 문화를 통해서 함께 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이걸 해봤거든요.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못해요. 저는 3년 4년 동안 매주마다 이 축구 문화를 해가지고 아이들 불렀어요. 40명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복음 듣고 해서 교회화시키고 양육하고 됩니다. 사실 대구 경북에서 축구하면 축구 목사 가면 다 절약합니다. 그만큼 저는 여기에 미쳐 있었어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걸 위해서 정말 생명 걸었거든요. 왜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3명 있고요. 3명이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지속했습니다. 아이들이 비 오잖아요. 그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름인데 감기 걸린대요 자꾸. 그래서 3명이지만 제가 무조건 잡았어요. 비와도 했어요. 심지어 눈이 오잖아요. 눈삽까지 해가지고 퍼면서 했다니까요. 왜요? 지속하려고. 열매가 있다 없다. 근데 2년을 지속하니까 하나님이 용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재와 도현이 또 우리 중고등 렘넌트 통해서 이런 축구 문화를 만들 겁니다. 그 사실 제가 이번에 눈 수술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부득이하게 눈 수술했는데 사실 그거 안 왔으면 사실 제가 이번에 민재 통해서 축구 문화를 만들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는데 내년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 모으려합니다. 또 제가 지금 대구 경북에 솔직히 아마추어 팀을 하면 웬만하면 다 아는 유명한 팀 중에 한 팀을 제가 회장으로 맡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거기는 프로 했던 아이들, 현직 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FC 코치들,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 1군에 뛰었던 아이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레알 유스 갔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서 이 문화를 확장시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일 겁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음악이죠. 이제 렘넌트는요 1인 1악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1인 1악기 해야 돼요. 저는 매주마다 오후 예배 끝나고 3층 올라가면 우리 초등학교 렘넌트들이요,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화를 들어요. 어떤 이제 렘넌트 말을 못 하겠는데요, 그의 화를 그냥 내려놔요. 근데 어쩌면 이제 권사님이 딱 보면요, 서진이가 딱 보면요 눈치가 빨라. 또 뭐 남학생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한두 번 보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1인 1악기 문화 사역하는 겁니다. 그게 10년, 20년 돼 보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쓰는 겁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1인 1악기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라는 지금 복음이부터 다 배워요. 얼마 전에 보니까 복음이 경쟁자가 없었어요. 유엘이가 독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한번 빠졌잖아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복음이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더라고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를 켜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한지 드럼에 앉아가지고요. 드럼 스틱 달라요. 아, 이게 문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랩런트는요, 악기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악기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미션업.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오늘 강단 말씀 주셨지만 원래 랩런트들이 진해, 김해 또 장유에 있는 랩런트들은 특히 부산에 있는 랩런트들은 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필리핀 선교 갔다 오면 2월에 아이 데리고 펑펑 내리는 눈 보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게 뭐냐면 함께 단합하는 거. 어떻게 보면 랩런트들에게 복음적인 언약을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닫혔는데 계속 복음 말하면 이 아이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미션을 할 때는 제가 4년을 제가 미션 생활할 때도 저희 부모님 집을 베이스를 해서 매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매 주말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놀았어요. 저희 부모님 집이 보일러가 고장났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사 올 때부터 보일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춥냐면요. 1층이다 보니까 모든 한기가 그 다 와요. 자고 일어나면요. 이불 내리면 입김 나와요. 입김이. 너무 추워서. 그런데도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5리터 파카를 완전 무장해서 자요. 그래도 와요. 왜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저는 다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션 끝나면 갔다 오면 늘 부모님이 학부모님들이 연락 와요. 랩런트 부모님이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이 죽겠다는데요. 추워 죽겠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했어요. 추석 명절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그 디레일만 빼고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함께 했던 아이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자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 사역은 동거구나.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함께 했구나. 내가 랩런트처럼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해 주세요. 내년 한 해가 안 되더라도 이 평생을 플랫폼 만들어서 랩런트 운동, 이 배가 운동의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다 보면 준비돼야겠죠. 그게 뭐냐면 사역자 이제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랩런트들과 마음이 소통됐다면 이 랩런트들을 이제는 집에서 기르고 또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되잖아요. 학교 현장 우리 랩런트를 파송해가지고 말로만 선교사가 아니라 실제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선교사 파송 받아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끔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흐름이 있죠. 첫 번째 구원의 길. 저는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저희가 3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구원의 길이 9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9버전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이. 아직도 9버전에서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버전이 나왔는데 아직도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다 수정하려 합니다. 저는 어저께 서진이한테 검사 받았거든요. 1분 구원의 길.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목사님 똑같이 했지? 네. 저는요 떨어지자마자 바꿨어요. 왜요? 말씀을 못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나의 복음 메시지로 누구에게도 만나더라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 전했다면 영접시켰다면 이 사람을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인생의 답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무인도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우는 게 사역자 훈련이겠죠. 그래서 서론의 구원의 길, 본론은 양육 메시지 통해서 단 한 구절에도 전달해서 읽게 만들고 붙잡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아듣게 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초청, 연결, 방문, 기도 이렇게 해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 번째 훈련이 강단 말씀 가지고 3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 랩런트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는 사실 부모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교사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미래 지도자 될 것인 걸. 미래 전도자가 될 것을. 미래 직분자가 될 것을. 반드시 하나님 쓰실 걸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은요. 무엇을 하냐면 렘넌트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기도 사역이더라고요. 기도 사역인데 에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로 정말 우리 자녀를 두고 내가 정말 가르치고 있는 렘넌트 두고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이 영적 상태는요 그대로 됩니다. 자꾸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훈계하게 되잖아요. 원불 짜불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다 들어요. 내가 왜 아이들 짜증냅니까? 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자꾸 감정이 드러나요. 내가 영적 성령 충만하면요 감정 안 드러납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원불 짜불하는 모습 보지 마시고요. 짜증 마지 말고 살리는 말로. 너는 제자야. 너는 하나님께 쓰실 지도자야.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요 렘넌트는요 기다림 사역입니다. 얼마만큼 기다리냐면 성경을 확인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 보세요. 어제는 핍박자였던 바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 이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다 놀라버려요.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어제는 안 되지만 오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이거 본문이죠 47절 하나님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앞에 뭡니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준비했잖아요. 모일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남은 건 뭐예요? 구원받을 자를 우리 렘넌트 통해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학교 복음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그래서 내년도 한 해를 두고 또 앞으로 렘넌트의 모든 우리가 발걸음 두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미래 지도자입니다. 미래 전도자입니다. 미래 직분자입니다. 세계에 복음화할 제자입니다. 이 응답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날마다 더해지고 부흥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고등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4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원들은 수고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 배명선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제1회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은 제1여전도에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목사님도 실수하시네요 하더라고요. 축도 2번 하셨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신경 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시대 살릴 전도자로 미래 살릴 지도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가정 가문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의 미래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사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이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 복음 경제를 100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제자 정신 그리스도의 제자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만민을 살리고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원하며